오늘은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는 성도로 살자.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목동 시절부터 한순간도, 물론 텐트 안에서 잠도 잤겠지만은 이 한순간도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언제 죽음이 자기를 데려갈지 모르는 그런 위급 상황에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봐야 돼요. 우리도 오늘날 많은 사람이 참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여기에 본문에 25장에 보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은 정말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죠. 물론 눈은 뜨고 먹기는 먹고 이래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다윗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다윗이 정말 곰과 사자를 만나서 쳐 죽일 만큼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정말 그 나발처럼 잠을 자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삼킬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시편 57편에 보면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잖아요. 비파와 수구마.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찬송 부르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인데, 많은 사람이 이 새벽 기도를 고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나 억지로 마지못해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내 삶이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맨다. 두루 찾아 삼킬 자를 헤맨다는 거죠. 깨어 있어도 우리가 삼킬 판인데, 잠을 자면은 신경도 안 쓰겠죠. 언제든지 와서 삼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마귀에 의해 밥이 되기 싫으면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현대는 나발처럼 이 발악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보면은 세상이 정말 미쳐 돌아가는구나. 이 우리 성도들도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 부화내동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세상 문화가 맞는 것처럼, 옳은 것처럼. 세상 악이 정말 정의와 를 삼키고 불의가 정의를 삼키고 이래도 아무 감각 없이 그것이 맞는 걸로 생각하고 수두빛같이 살아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아무리 평화로운 세상이라도 영적 전쟁은 항상 있으니까 깨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오늘날요. 제가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이 복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잠언 3장에 보면 지혜로운 자 이런 쭉 나오잖아요. 이 지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고 우편손에는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돈 있는 자가 복이 있고 명예가 권력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있는 성도가 참된 크리스찬이요
참된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나발이라는 그 참 희한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 다윗이라는 가는 길에 정말 다윗이 이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은 참 왕이 되어서도 상당한 흠집으로 남아 있는 거죠. 만약에 청문회를 한다면은 나발을 그때 왜 죽였느냐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보면은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여 그는 그 장관이 되었더라. 그와 함께한 자가 한 400명 가량 되었다. 그 참 어떤 의미에서는 이 주목 세계에 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빚진 자들, 허랑방탕한 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죠. 왜 다윗에게 왜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좋은 사람 붙여주면은 다윗이 별 노력할 필요가 없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인 샘플인 사람이잖아요. 샘플인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을 와서 올바른 인간으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다윗처럼 모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을 보고 그들이 완전히 변화받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 성도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깨어있는 성도로 샘플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깨어있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깨어있지 않으면 바로 죽음이라고요. 언제 사자가 와서 언제 곰이 와서 해칠지 모르고, 또 좀 커서는 언제 사울이 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고, 왕이 되어서는 언제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을 삼킬지 모르니까 다윗은 정말 일생 깨어 있었어요. 깨어 있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세바를 취하게 되고 살인도 하게 되고, 깨어 있지 않으면은 아들 압살롬인데 압사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평안히 잠언했지, 좀 더 자자, 좀 더 평안히 눕자 자자 이러면은 가난해진다는 거는 육적으로도 가난해지지만은 영적으로도 피폐한 인간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은 이 형들은 도대체 뭐한 사람들인가? 블레셋 전투에서 3명 갔잖아요. 그때 위로 형이 4명이 있었는데 심부름은 또 이 양도 치고 전쟁터에 연락병으로 아버지인데 형님들 잘 있습니다 이러고 여기 형들에게 사식도 갖다 주고 다윗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살아있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은 항상 다윗의 시하고 솔로몬의 시의 차이는, 다윗의 시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왜? 깨어있지 않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면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요새시고 피할 바위시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보면은 생활시잖아요. 잠언을 한번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활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야고보서에 해당하는 그런 다고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어떤 생활이든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32절에 보면은 깨어있는 성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예요. 찬송하는 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참 찬송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피곤하지만은 그러나 이 기쁨과 감사를 잠자는 자는 못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그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야, 저 새벽에 일어나서 뭐 잠도 좀 한숨 더 자지,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뭐 죄인이라고 부르짖고 그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먹어야 되고, 이 호흡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참 굉장한 우리들에게 주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죠. 다윗이 목동 시절이나 골리앗과 생사를 가르는 국가의 운명을 걸고 전투할 때도, 기약 없이 도망자로 살아갈 때도 깨어서 찬송한 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아비가일이 뭐 풍부한 음식을 준비해 갖고 왔잖아요. 뭐도 자꾸 뭐도 가져오고 이래. 그것 때문에 다윗이 감동한 건 아니에요. 그 중심에 아비가일 뒤에, 아비가일을 본 것이 아니고 음식을 본 것이 아니고 아비가일 뒤에 역사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뭐 잘못했다 그러고 누가 뭐 범죄를 할 때 예수님, 베드로가 큰 맘 먹고 7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7번도 크잖아요. 우리는 2번도 3번도, 이 3세판이 최고인데 7번 통 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을 보거나 사건을 보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 다윗처럼 아비가일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도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믿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도 저버리지 않고 다윗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살아갔던 삶을 민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33절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상대를 축복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구를 축복하고 이렇게 해야지, 누구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싹 사라졌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에 상대를 미워하거나 상대를 죽이려고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상대를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대에게 예수님도 전도자들을 파송할 때,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이웃들을 축복할 때에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분 병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빌기 때문에 그 복이 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다윗처럼 이웃을 축복하면은 다윗이 하버드 나왔다는 거 없잖아요, 그죠? 뭐 예일 프린스턴 나왔다는 거 없고 서울대 나왔다, 물론 그때 없었지만은 그 명문 나왔다는 이야기 없어요. 다윗은 목동 생활과 쫓겨다니는 게 다였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축복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쫓겨다니다 보니까 왕이 됐다고요. 축복하는 마음. 우리는 이웃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5절에 보면은 내 집으로 평안히 가라. 이웃들에게 평안을 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는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이런데 깨어있는 성도는 뭐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늘 이 평안을 이웃들에게 평안을 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용서와 평안을 빌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빈 자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항상 그래요. 이웃들에게 평안을 빌고 이웃들을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그 축복이 자기에게도 이렇게 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보면 다윗이 25장에만 빠졌지만은 그 전장하고 뒷장하고 보면은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2번씩이나. 이 관용의 사람,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관용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원수지만은 요나단도 그랬고 이 다윗도 그러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참 친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요나단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쳤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했고 다윗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깨어있는 성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이웃의 평안을 비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이 제목을 넣고 기도할 때에 미국이 평화롭고 한국이 평화롭고 세계가 평화로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늘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웃에게 축복하며 이웃에게 평안을 비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